주님께 미사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 찬양 받으소서. 그의 나라 또한 영원히 찬양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여, 주께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께서 순환하시기 전에 거룩한 산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빛나는 얼굴을 우러러봄으로써 힘을 얻어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신 모습을 닮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려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악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춰오너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느님,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산에서 하나님 눈부시게 나타나셨으니 우리 하느님 행차하신다.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고 돌개바람 거느리고 오신다.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위로 하늘을 부르시고 또 땅을 부르시며 이르신다. 나를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라. 제물을 바치고 나와 계약 맺은 자들을 불러 모아라. 하느님께서 재판관이시라. 하늘이 그의 공정하심을 알린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복음은 성마가에 의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고 그곳은 세상에 어떤 마전장이도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눈부시게 빛났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셨으면 합니다. 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엉겁결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구름이 일며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곧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예수와 자기들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드린 말씀은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세 가지 그리고 그 뒷일입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세 가지. 이 변화산의 스토리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오늘 복음은 마가복음 9장에서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 그 이전에 그로부터 약 여드레 전입니다. 엿새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은 약 여드레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너희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를 본다. 또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권한을 가지고 그 나라의 임금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6일이 된 날 주님께서 높은 산에 세 명의 제자, 항상 가장 아끼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높은 산은 다볼산인지 헤르몬산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이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다볼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아주 황홀하게 바뀝니다. 찬란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얼마나 존귀해 보이고 그 모습이 얼마나 광채가 빛나냐면 성경에는 어떤 마전장이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빛난 겁니다. 휘황찬란한 겁니다. 눈이 부십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근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는 걸 듣는데 저분은 모세네? 저분은 엘리야네? 아니, 모세는 15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고 제자들이 볼 때는 엘리야는 900년 전에 하나님의 하늘로 데려가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 황홀함에 제자들은 그 제자 3명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은 예수님이 끔찍하게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별세하고 떨어져 이제 세상과 떨어져서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천국을 맛보는 순간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고대하셨던 온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시라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지만 너무 황홀했습니다. 녹이 빠지고 신비경,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는 이것을 이대로 살고 싶다.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대로 산다면 여기서 죽어도 좋다. 더 좋은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 세상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지극한 아주 행복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집을 3개 지어드리겠다고 초막 3개 지어드리겠어서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기서 계시옵소서 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결국은 거기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천국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한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은 그 거룩하시고 모든 만물이 온 우주가 그를 받들어 우러르며 이렇게 지존하신 분들을 높이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이 세상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비천한 말염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그 주님은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무르십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자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저 세상으로 내려가자. 저 산 아래로 내려가자. 저 산 밑 동네로 다시 내려가자 그러셨을 겁니다. 사실은 주님은 귀한 대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왜 산 밑으로 다시 내려오셨을까요? 왜 세상으로 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을까요? 거기에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인간을 구원하려는 구세사의 그 완성,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우리가 그 염두에 둘 2가지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오늘 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역하시다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냥 말하지 말라 그러셨고 나 환자를 고쳐주면서도 딴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바로 가라고 했습니다.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은 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지금 이 장면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서 부활하기 전에는 그것을 보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 하늘에서 예수님한테 소리가 들린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생애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온 것은 3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세례를 받으셨을 때 요단강에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 들려왔고, 오늘 변화산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고, 또 한 번은 성전에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니까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리며 이미 내 영광을 드러내었다. 앞으로도 드러낼 것이다. 이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이건 약간 설교에서 옆으로 나간 얘기지만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영광의 자리, 하늘나라를 맛보는 자리를 떠나 산 아래로 가자 하신 겁니다. 산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병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 싸움이 있고 다투며 착취가 있습니다. 죽음과 마귀와 귀신이 있는 곳이고, 사기와 속임수, 미워함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간에 시기가 있고, 더러운 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서 끝없이 인간을 슬프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곳입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성경에서도 그 하늘나라의 체험을 하시고는 내려오셔서 실제로 만난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난 것은 악령에 시달리는 아이입니다. 그냥 발작을 하고 간질을 일으키고 상처가 나고 물로 뛰어들고 불로 뛰어들고 하는 그런 아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식으로 둔 상한 심령의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만 있는 부모, 그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만나시기는 잠시 후에는, 그 후에는 또 누굴 만납니까? 제자들끼리 누가 제일 높으냐, 누가 우의정이냐, 누가 영의정이냐, 누가 좌의정이냐 다투는 겁니다. 누가 높은 자리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저걸 죽여 없애버릴까 음모를 꾸미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주님께서는 좋고 편한 곳, 행복한 것을 놔두고 인간들을 위하여 고쳐주기 위하여 내려오셨지만, 주님께서 만난 것은 슬픔과 음모와 죄 많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피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시며,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악령을 쫓아내 주시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며 완벽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상위에서 보여주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가 뭡니까? 세 가지를 보여주신 의도가 뭡니까? 뭐가 세 가지냐고요? 대부분 뭐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데 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줬대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하늘나라의 모습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 분위기를 보여준 겁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휘황찬란한 모습, 그 광휘, 휘강, 그냥 광채와 그 아름다운 빛남, 이걸 보여주고 그 너무나 좋아서 제자들이 경험을 한 거죠. 이걸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약 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가야만 되는 것으로 아주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을 체험했다, 은사를 체험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더 사모되고 그립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열정과 정열로 가득 찹니다. 거기에 그냥 온 삶이 바쳐집니다. 그런 겁니다. 첫째로 이 변화산상에서 하늘나라를 맛보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봤습니다. 이 변화산상에서 체험한 두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음 후에 삶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500년 전에 모세, 900년 전에 엘리야를 안 돌아가셨네? 살아계시네? 죽음이 다가 아니네. 그냥 예수님과 대화하시네. 이거를 직접으로 본 거예요. 산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연결선상으로 보여요.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변화산상에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기쁨, 부활에서 영원히 기쁨 속에 영원토록 행복 속에 산다는 이 절대적인 희망, 완벽한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세 엘리야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우리의 부활과도 연결돼, 예수님의 부활과도 우리의 부활과도 연결되면서,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세상에서의 고통은 그 부활과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거에 비하면 세상에서 고통은 사실은 비교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고 벅차오르는 일이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그 사랑에, 예수님의 고마움에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찡한 겁니다. 그렇다면 산 아래로 다시 돌아온 주님과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그 신비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얻었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좋고 황홀하지만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저 밑에 동네로 내려가서,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행복을 나만 알지 말고 그것을 전하며 사람들을 치유하며 나의 그 소명을, 그 할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사건의 이유는 이러한 세상이 앞으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모세와 엘리야를 너희 눈앞에서, 이전에 돌아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들을 눈앞에서 보지 않았느냐? 그들이 살아계시지 않았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온 인류를, 나를 믿는 온 인류를 영원한 삶으로, 죽음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 산 밑으로 내려가자. 저 밑에는 고통이 있고 그곳에는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곳으로 가서, 같이 가서 고통을 이겨내며 이 천국의 소망을 전하며, 내가 예수님께서 별세하여 부활함으로써 인류 구원의 계획을 앞으로 성취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그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했는데 너희들 듣지 않았느냐? 자, 저 세상으로 내려가서 병마를 쫓아내고 눈물과 배신과 다툼 대신 희생과 기쁨과 헌신, 사랑, 그 십자가를 우리 지고 살아나가자고, 우리 전하자. 주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이 세상 고통 많은 곳에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기적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오늘 복음 뒤에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변화산상에서 세 가지의 보여주심과 그 뒷일은 주님이 만난 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의 할 일, 우리의 그 놀라운 기적과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악령 들린 아이와 부모에게서 제자들이 왜 저희는 그렇게 못했습니까? 하니까 마태복음에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유명한 겨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 저 산으로 옮겨져라 한들 될 것이다 하는 겨자. 그 다음에 믿는 이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믿음과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로서 병마와 마귀와 고난을 쫓아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프레저라는 영국 선교사가 중국의 리수스라는 쪽에 전도를 갔을 때 너무나 넓고 광활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오전에는 남쪽 리수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후에는 북쪽 리수스 쪽에 나가서 전도해라. 너무나 넓어서. 그래서 10년 동안
오전에는 남쪽의 리스스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후에는 북쪽 리스스족을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남쪽 리스스에서 온 사람을 한 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에게 가르쳐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남쪽 리수스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냐면 북쪽 리수스에는 자기가 1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00명인데 남쪽에는 수천 명이 자기가 북쪽에서 전한 것보다 100배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일이 바빠서 기도를 할 수 없다면 일을 줄이시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이 일하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을 줄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응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악령 들린 아이의 사건에서 주님은 기도를 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에서 여러분 아십니다. 마르다, 그 바쁘게 일만 하는 마르다 보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너 너무 많은 일에 걱정을 하고 있고 마음을 뺏겼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래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부엌 일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산을 옮기는 겨자씨의 믿음과 기도로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놀라운 신비 세 가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못되면 못됐을수록 여러분이 천국에서 받을 상은 큰 줄 믿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차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형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공건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 존건지 주교님, 김바오로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공경, 슬픔, 가난, 질병, 그 외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권아그네스 교우와 이 엘리사벳 교우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가족들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다니엘, 김수산나, 김재원, 김사라, 권아그네스, 로버트 톰슨, 김안토니, 김성경, 앨리스, 이안, 박마리아, 김누가, 캐롤, 찰스, 손요한, 유카타리나, 크리스, 요한, 이세, 유베드로, 유한나, 이베로니카, 크리스티나, 조나단, 이마티나, 사도 요한, 빌립보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별세하신 김야곱님, 심옥부님의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편안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주시옵소서. 새 성전에서 새롭게 시작할 미사와 모임, 활동 등의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을 위한 새벽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소서. 김다니엘, 수산나 교우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박마리아 교우에게 많은 일들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크리스티나의 믿음과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제니의 진로와 치루어야 할 모든 시험과 과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제임씨를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유진열 바오로 신부님, 조용한 미가엘 신부님을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소서. 권스테파노, 권아그네스 지은, 김누가, 김어거스틴 총회, 박광용, 박엘리사벳, 손요한, 오카타리나 민정, 정혜옥 교우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용주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얻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며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주의 종들의 선한 모본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양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대할 의무를 소리한 죄를 다시게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가면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드리게 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은혜를 빕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비로서 우리 영혼 비추시는 새 빛이 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서사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례를 만드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보혈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시던 날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 식구의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산 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찬에 감히 나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우님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사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17일은 제 수요일, 성회일이라고도 합니다.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후 8시 30분에 예전이 있습니다. 8시 30분 예전에 꼭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줌콜로 진행됩니다. 준비하실 것은 2년 전 성지주일날 나누어드린 종려나무까지 또는 종려나무 십자가 있죠. 접으신 거 그거를 각자 태워서 제를 만들어 놓고 제2수요일날 미사 시간 중에 제를 이마에 바르는 시간이 되면 각자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 까만 제는 그 제2수요일에 그 참회 예전, 회개 예전에 참석한 사람만 바를 수 있는 겁니다. 그 회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흑입니다. 고나그네스 교우와 엘리사벳 교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오후 8시 줌콜 기도 시간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고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줌콜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 안에서 새 생활을 위한 새벽 기도가 6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있습니다. 줌콜로 진행됩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